여기 138쪽에 있는 그러나 아직 한 호흡이라도 남아있는 한 가장 나쁜 행동들이라도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요범사원에서는 요 참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요 바로 뒷장에, 이제 여기서 지금 다루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용기를 갖춰야 된다. 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또 마음으로부터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허물을 고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 뒤에 가서 그 세 가지를 다룰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한 측면에서는 이 허물을 고치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공덕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말들, 아직 한 호흡이라도 남아있는 한 가장 나쁜 행동들이라도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다. 또 무량수경전에서도 이 임종시에도 이 한 호흡 남아있을 때 그때 10년 이게 한 10번 정도 아미타불을 치극정소로 염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극락세계와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그래, 그러면 아직까지 나한테는 시간이 좀 많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또 한참 또 살 날이 많으니까 그동안에는 하던 대로 하고, 이제 죽음에 다다라서 그때 가서 내가 한 생각 딱 일으키고 참여 잘하고 그렇게 하고 이 금생의 업을 청산하고 악업을 청산하고 이 선도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노환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중에 가기 전에 이게 정신이 맑은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지 않죠. 그러면 정신이 안 맑으면 연부를 잘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내가 한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었던 이 과실에 대해서 깊게 참회하고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요. 이 정신이 맑지 않으면. 근데 어떤 분들이 정신이 맑냐면, 좀 이렇게 인생을 맑게 살아온 분들이, 인생을 맑게 살아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보면 또 이렇게 임종전에도 정신이 되게 맑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전에 정신이 맑으려면 평소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임종전에 뭐를 해보겠다는 건 요행을 바라는 건데, 그거는 1000사람,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기회가 있을 동 말동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잘 살았던 분이 임종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종이 편안하고 좋은 분은 다음 생이 당연히 편안하시죠. 다음 생이 좋은 차원의 인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소의 습관에서 평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 공개된 것처럼, 자기를 공개된 것처럼, 공개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놓고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를 반성하는 역량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높아진 상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고쳐가는 거. 해야 할 거는 더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은 어디서 배워요? 이 경전에서 배우고, 그렇죠? 예, 성인들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실천할 거 실천하고,
그칠 거 그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141쪽에 보면은 역사에는 수없이 악행을 저질렀으나 마지막 순간에 깊이 참여하여 평온히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중에는 이제 누구도 있냐면은 인도에서는 이제 아사세 왕 같은 분들도 악업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를 해치고 이런 악업을 저질렀거든. 근데 이분들은 전생 업력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체 업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빈비사라 왕이 아사세 왕의 아버지거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고 또 수행도 잘한 분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인도에는 이제 그런 운명을 잘 보는 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자식이 평생 자식이 없겠냐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생기느냐 하니까 그분이 지금 저쪽에 설산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고 계신데 그분이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이쪽 코스인데 아직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국가를 또 이게 왕국도 물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초청하는 방식. 네, 초청하는 방식이 이제 자객을 보낸 거예요.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올 건데 급하게 부르느라고 악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이게 장성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유폐시켜서 이게 굶어서 돌아가시게 하고 이게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자기의 이 허물을 뉘우치고 말년에 굉장히 참회하고 그런 그 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선과를 얻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사세 왕은 전세부터 뭐예요? 복을 많이 지었고 수행도 많이 하고 공덕을 지은 분이에요. 근데 한 시절 빈비사라 왕이 급하게 초청하는 바람에 둘 사이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악연이 형성된 거예요. 악연이. 그렇죠? 우리는 죽음,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 빨간색이 제일 유명할까요? 빨간색이 제일 유망할까요? 이것도 유망합니다. 이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이에서 선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설산에서 정진하던 분이 무슨 악업이 무슨 악독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살해를 당하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악심이 생겨서 그래도 인연은 돼 있으니까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가 됐고 복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악연이에요. 한 번은 이 아들이 칼을 차고 아버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경비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무기를 털렸거든. 근데 얼마나 정직하냐면 이 칼을 왜 들고 들어가냐 하니까 아버지를 좀 해보려고 그랬다. 그래 이제 왕하고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이 왕을 해치려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들은 채도 안 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다음에 또, 죽이진 않더라도 꽤 벌을 줘야 된다.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중에서 뭐를 선택하냐면은 된통 말로만 야단치고 순방하는 그걸 선택합니다. 아버지는 알죠. 대가를 인과를 아는 분이었어요. 인과를 알지만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는 것도 알죠. 아들이 그렇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과보에 대해서 과보를 굉장히 순순하게 아들을 그렇게 아들이 자기를 유폐시켜도 그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자, 여기 이 전공법사가 드는 분은 이 주광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불교를 모르고 그냥 한평생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업도 한평생 무난하게 잘 됐어요. 복이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죽기 사흘 전에 이게 암인가 봐요. 그 병세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연부를 좀 하면은 이렇게 고통도 줄어들고 또 진짜 열심히만 하면 극락세계도 갈 수 있다는 말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평생 불교를 모르고 살았던 분인데 듣자마자 그래? 믿음이 가네. 그래, 내가 해볼게요. 그러고는 진짜 열심히 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전생에 했던 분이에요. 그냥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그럼 우리도 금생에는 잘 안 돼도 금생에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다음 생 언제쯤에 누군가가 내가 혹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까먹고 살다가도 누군가가 와서 일러줬을 때 금생에 많이 해놓고 있다 갔으면은 누가 일러줄 때 퍼뜩 편안하게 쉽게 강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연부를 진심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병고로 인한 고통이 가라앉았던 거예요. 그럼 정신은 맑고 고통은 없고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나 간다. 가족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연부를 이렇게 잘 하신 분들한테는 자주자주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42쪽에 가운데쯤 보면 우선생 주회에서 있죠. 우선생 주회에서 너무 빨리 수행을 시작하는 법. 그러니까 수행은 너무 빨리 해도 빠르다는 것도 없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너무 늦게 후회하는 법도 없다. 후회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이제 와서 뭐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제 와서 반성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수행도 하루라도 빨리 하고, 그리고 아무리 늦었다 싶어도 뉘우치는 법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죽는 것은 초월의 가시적 현상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 지금의 차원보다 더 나은 차원으로 가는 가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모습이 좋으면은 이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부모님이 막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고 또 혼수 상태에 뭐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 거하고, 가실 때 맑은 마음으로 잘 계시다가 오늘은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다. 오늘이나 내일은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식들하고 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가시면은 그럼 자식들도 편안하고 그리고 오래 앓지 않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죠. 142쪽 그 밑에요. 밑에 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용기 있고 친절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100년, 수백 년간 쌓은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등 하나만 켜면 1000년간 어두웠던 골짜기가 밝아지는 것과 같다. 얼마나 오랜 기간 악행을 범하였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물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허물을 고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뉘우치고 어떻게 고친다는 거냐면은 후불제조. 뉘우친 이후로 자기의 신업의 시스템, 부업의 시스템, 의업의 시스템이 다시는 그 업을 짓지 않을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거 있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상태로 진입하는 거. 요게 제대로 된 참회거든. 요렇게 참회하고, 요렇게, 우리가 되게 잘못을 되게 뉘우치고 나면 그 앞에 했던 잘못을 반복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앞에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진짜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듯이 여기에서 더 이상 여태까지 과거에 해왔던 습관을 반복하고 재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그 가능성을 끊어버린 상태. 그러면은 그것을 반복할 업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생을 마치면 다음 생으로 연결될 때 그 업력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죄업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다음 생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는 왜 여기에서 등불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느냐, 이런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범했던 과실을 알아차리려면은 자기 행동의 시스템, 작동하는 패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우리는 과실을 범해요? 자기가 범하는 과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그냥 욕망과 충동이 자극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악업이 쌓이는 거거든. 그러면은 욕망과 충동이 작동하는 그 패턴과 그것이 일으키는 인과를 살펴보는 것은 지혜죠. 이것을 등불에 비유한 거예요. 이러한 지혜의 빛으로 자기를 들춰보고 더 이상 이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게끔 연결고리를 딱 끊어줄 때, 그러면은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것을 생산해 오던 생산 라인이 스톱되는 거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때 참회가 이루어졌다. 또는 허물이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허물을 고치고, 이 법을 담을 수 있는, 이게 법을 담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제자를 모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그릇에 뭐가 묻어 있는 것을, 뭐가 묻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릇이 암만 크고 좋아도, 이제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을 이게 좋은 제자는 총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죠? 총명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총명은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이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정할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사람이 진실해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를 반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반성 자리에서 수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데 그게 좀 스피드가 빠르냐 늦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정말 법기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총명은 한데, 총명하고 머리는 좋은데 별로 진실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진실하지 않아요. 반성 능력도 별로 없어요. 수정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은 법을 담을 수가 없어요. 총명한 거 가지고는. 세상에 총명한 사람 중에서 세상에 해악이 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만으로는 이 세상의 해악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꽤 총명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쉽지 않거든.